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우리 이교구 가족들과 함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좀 나눠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름 무더위 또 장마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지요? 직접 또 뵙지는 못하고 전화로나마 이렇게 가끔 뵙기도 하지만 여름방학 동안 저희가 조금 그냥 신앙의 방학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좀 같이 나눠보는 게 어떨까 해가지고 우리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오늘 우리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나눌 건데요. 예. 처음에 목적을 좀 보지요. 자, 기도를 가르쳐 주신 목적이 뭐냐 하면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쳤을 때 제자 중에 하나가 에서 어떤 제자인지 몰라요. 근데 뭐 이렇게 여쭤오는 걸 봐서는 아마 베드로이지 않겠는가. 항상 이렇게 열심히 나서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자,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매일 드리는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18번 축복 기도문에 기도문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범 기도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의 공동체 내에서 3시, 6시, 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치면 9시, 12시, 3시에 성전에 올라갔을 때 드리는 기도문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또 세례자 요한도 그에 따라 제자들에게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 공동체가 처음에 이제 세례 요한한테 갔다가 예수님한테 왔었던 거를 요한복음에서 그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 그렇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주님 이제 우리 공동체에도 기도가 좀 필요한데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 어떠세요? 이렇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도 기도의 필요성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성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요. 자, 그리고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신 목적 두 번째 거는요. 어, 그 당시 기도를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 이거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회당, 어, 거리 어귀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막 어디서든지 큰 소리로 기도하면 나 기도한다라는 걸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보면 금식도 그렇고요, 구제도 그래요. 유대인들은 그냥 다 자기들의 행위를 소위 나팔을 불고 다녔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이방인들의 기도하는 것은요, 그냥 막 계속 난리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 이거 혹시 열왕기에 그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 엘리야하고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울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었죠? 막 칼로 막 자기 몸들을 자해하고 막 이렇게 했던 거 중언부언하면서 막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그랬는데 성경에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보겠지만 성경에서 우상을 뭐라 그러냐면 손으로 만든 돌, 나무 뭐 이런 걸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들을 귀가 없으니까 어떡해요? 그들은 못 들으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중언부언하면서 들어달라고 좀 난리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는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신 목적을 보면요.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는 행위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는 데 있어서 다 나타내는 거예요. 금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막 여기 막 수염도 안 깎고 막 홀쭉해가지고 나타나면서 아우 나 금식하고 있는데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금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은밀히 보시는 데서 금식하라는 거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구제할 때 제일 나쁜 게 뭐냐 하면요. 그 구제받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거 줄 테니까 너 와서 받아가. 그리고 사진 이따 시원하게 찍어가지고 막 내는 거 있죠. 그게 제일 잘못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세요. 은밀하게 구제해라. 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제 받는 사람들의 마음도 어루만질 줄 아는 구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티내지 말라라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다 티냈어요. 야, 나 기도한다. 시장 어귀에서 손 들고 주여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기도와 구제와 금식이 다 뭐예요? 자신의 의와 믿음을 드러내는 행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기들이 잘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이런 행위들 바로잡기 위해서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좀 전에 말했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기도했고 자신을 내세웠다. 요게 볼까요? 외식하는 자. 예, 이게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이방인 어떻게 기도할까요? 중언부언하는 것. 왜 중언부언할까? 아까 말했죠. 이방인들의 신들은 우상이고 나무 조각들이고 돌 조각이에요. 조작이야 조각. 눈이 멀었고 귀가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계속 똑같은 주문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예? 계속 주문을 외우는 주문을. 주문을 외워보자. 뭐 계속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는 그 여기 6장서부터 6절 5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말했죠. 너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8절인데 죄송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은밀한 만남이며 대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주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고요. 기도는 가능한 대로 은밀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 아니죠. 특별히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을 정해놓고 저격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헌신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다짐들이 나오게 돼요. 헌신 그리고 그 기도한 만큼 헌신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심으로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을 통달하고 계시는데요. 그 성령이 로마서 8장 26절에서 뭐라 그러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함으로 날마다 기도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하게 되죠. 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의 깊은 경지로 나아가고 기도한 만큼 헌신하고 기도한 만큼 주의 일을 하고 기도한 만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기도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기도문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8절 마지막에 보면 그러므로 나오죠. 여기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 둘을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시끄럽게 기도하지 말고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 다 알아듣는다라는 거고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알아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버지, 아버지로 표현을 했어요. 아빠. 그래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가장 모범이다라는 것을 주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아버지 조금 이따 살펴볼게요. 자,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까지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담긴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역할을 하시고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겠다는 언약의 표징이 아빠라는 단어에 녹아져 있습니다. 이 단어가 이 구절이 어디 나오냐면요. 출애굽기 19장에 나오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딱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나랑 약속 맺자.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니?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을 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 그럼요. 우리가 그 약속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죠? 안 되잖아요. 예.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하나님 되어줄게, 내가 너희 하나님 되어줄게, 너희 하나님 되어줄게 이렇게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실패의 길로 가서 결국엔 누가 오시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아빠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자녀입니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그 약속의 의미가 있어요. 자, 아빠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을 맺은 관계인데요. 우리는 어떤 언약을 맺었냐면요. 아빠의 모든 것을 이어받는 상속자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요. 그 상속자는요.
영광뿐만 아니라 멸시도 같이 이어받는다 그랬는데요. 우리는 부활의 영광만 이어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고통도 함께 이어받는 자들이라는 뜻이지요. 아빠의 모든 것, 즉 하나님의 모든 풍요로운 그 생명을 이어받은 자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나무가 흙에 뿌리를 깊이 박고 있으면 흙이 죽지 않는 한 나무는 계속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흙에 우리의 뿌리를 깊이 박고 있으면 하나님이 죽지 않는 한 우린 죽지 않습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흙으로부터 대지로부터 오는 그 영양분을 받아서 나무가 살듯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모든 신적 그 능력을 받아서 우린 살아갑니다. 그것을 구원,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그 신적인 능력을 우리에게도 물려주시고 우리에게도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빠라는 그 단어에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하나님의 부요함을 끌어쓰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 아빠라고 부르면서 나갈 때 할 수 있는 그 기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마음, 그것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거지요. 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존과 순종을 표현하는 단어가 또한 아빠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머리가 크기 전에 머리가 크기 전에 우리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빠, 엄마 이거를 했을 때 그 아이들에게는 아빠, 엄마에게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제가 우리 딸들이 지금 11살, 아홉 아니다 12살, 10살이구나. 큰일 날 뻔했다. 5학년, 3학년인데요. 예, 이제 큰딸이 이제 슬슬 대들 때가 됐잖아요. 사춘기가 들어가서 슬슬 대들려 그러는데 제가 딱 한마디 하죠. 야, 네가 20살이 되기 전까지 아빠한테 있기 전까지 까불지 마라. 왜냐하면 너의 보호자는 나이기 때문이다. 아빠 말 들어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주둥이가 이만큼 나가지고 이러긴 하는데 그게 아빠를 부르는 자녀들의 의무인 거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뜻에 따르겠습니다. 우리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라고 한다면 아빠의 그 마음에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아빠와 자녀의 관계는요, 지식으로 하는 걸까요? 아니죠. 아빠와 자녀가 지식으로 알아요? 24시간 다 붙어 있어요? 아니에요. 아빠하고 자녀는 그냥 관계로서 이미 아빠 한마디 부를 때 끝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여기 기다리시는 아버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이 둘째 아들 아빠 싫다고 도망갔잖아요. 예. 그랬는데 멀리서 이제 돌아올 때 한마디 하죠.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끝난 거예요, 이미. 머리로선 뭐예요? 이 새끼 오기만 하면 죽여버려야지 이러고 있다 손 치더라도 다 와서 아빠라고 부를 때 안아주면 그냥 그건 끝난 거예요, 관계로서. 예. 이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우리는 그런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으로 다 알아요? 몰라요. 단 하나님이 내 아빠 되어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빠는 자녀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지요. 그리고 여기 이 채워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녀는 아빠에게 순종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런 관계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존과 순종을 표현하고 고백하는 언어가 아빠라고 좀 전에 이야기했었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우리 자녀로서의 권리가 의무가 있는데요. 권리는요. 세상에 어떤 신을 아빠라고 부르겠습니까? 없어요. 아빠라고 부르는 신은. 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면은 아버지 부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모든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된다니까요. 그럼 책임은 뭐예요? 하나님 이름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하는 의무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이제 은퇴하신 백준영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책에 그런 예문이 있죠. 그 이재철 목사님 아들이 넷이에요. 그 중에 막내 아들이 이번에 저기 어디야 싱어게인이가 나와서 히트친 애 있죠. 이승윤이라고 걔가 이제 이재철 목사님 막내 아들인데 그런 아들들을 예화로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들만 넷인데
합정동에서 오래 사셨대요. 동네 구멍가게 아저씨들도 다 알고. 근데 그 아들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구멍가게 가서 아저씨 우리 아빠 요 옆에 교회 이재철 목사인데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소주 10병만 주세요. 아들들이 이렇게 해갖고 왔다 그러면 그것은 과연 아빠의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한 것일까요? 라는 그런 예문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하는 의무가 우리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조심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법을 더 잘 지켜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손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기 때문에 받는 은혜와 권리가 더 많으므로 우리는 그것을 감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아버지라고 하면은 에, 아버지라는 이 단어 하나에 상처를 입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전에 한 번도 말씀드렸는데 저 선친은 장로님이셨어요. 예, 이제 개척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저희 선친께서는 이거를 못 끊으셔가지고 약주를 못 끊으셔가지고 예, 그 소위 말해서 우리 아버지의 혈관에는 참이슬이 흐른다라고 제가 농담으로 그랬었거든요. 예. 근데 참 아버지의 그 삶을 부정하고 싶었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제가 언제냐면 신학을 막 처음 시작했을 때 그렇게 정죄를 했어요. 제가 27살에 신학 기독교 교육을 처음 시작했었는데 아버지 나이가 그때 이제 뭐 59, 60 이제 이렇게 될 때였거든요. 그렇게 부정을 했어요. 맨날 술만 먹고 뭐 하는 짓이냐고. 장로라는 사람이 뭐 하는 거냐고. 막 그렇게 되게 막 그랬죠. 근데 지금도 다는 이해를 못해요. 그 아버지의 삶을. 그런데 지금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저희 아버지가 45에 그 풍을 맞으셨거든요. 45 그때는 되게 아버지가 늙어 보였는데 제가 올해 나이가 47인데요. 45에 풍을 맞아서 왼쪽을 쩔뚝쩔뚝거리고 다녔다? 와, 그 얼마나 큰 상실감이었을까요? 사업도 하다가 말아먹고 그랬더니 그런 삶 정말 술을 먹고 알코올로 뇌를 마비시키지 않으면 못 살아가는 삶이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을 이제 조금 이해합니다. 이제 조금 아주 조금. 그렇다고 우리 아버지가 잘했다라는 건 아닌데요. 예. 아버지에 대한 상처도 있고 아버지에 대한 그런 마음도 있어요. 미우는 마음도 있는데 이제 좀 아버지가 좀 그리워지기도 해요.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서. 자,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버지 그러면은 상처가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움도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근데 꼭 그 아버지라는 단어는 남성일 필요는 없어요.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은요. 로마 시대 예수님 당시 시대적 상황은 아버지가 모든 가정의 대표고요. 보호자의 대명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정을 대표하고 그다음에 그 모든 것을 경제적인 권한, 그다음에 사회적인 권한을 다 쥐기는 게 아버지였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이미지를 세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우리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의 대표 언어로 부를 수도 있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버지라는 것은 꼭 남성 아버지라는 그 의미로서 생각하실 것까지는 아니고요. 나를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 나에게 은혜 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버지라고 했는데요. 거기 앞에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나 혼자만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는 그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그 피조물을 욕하면 안 돼요. 저런 이러면서 욕하면 안 돼요. 저주하는 기도도 배척하는 기도도 안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은 크기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까지인데요.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물었습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다.
자, 39절. 둘째도 그와 같다. 같은 크기다라는 거예요. 같은 크기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구약에서 말하는 모든 그 당시 예수님 말씀하셨던 구약은 성경의 전부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부라고요. 율법, 모세의 율법과 엘리야의 선지자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모든 것이 이거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지금은 달라졌느냐? 동일합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그 의미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동일한 크기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이웃의 하나님, 내 옆에 형제자매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아버지가 어디 계실까요? 하늘에 계셔요. 하늘에 계셔. 자,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은 하늘과 하늘들에 계시는, 즉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늘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그 너머에 있는 하늘들에 계신다. 이 뜻은 그 당시 이제 헬라 사상으로 없는 곳이 없는, 즉 무소부재하신, 없는 곳이 없으신 것에 대한 그 뜻이에요. 하늘과 하늘들에 계시는. 그래서 그게 장소만 그런 게 아니라 시간도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장소, 모든 시간, 내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때 거기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지금은 잘 안 불렀는데 우리가 즐겨 부르던 찬양의 중에 그런 거 있었죠. 내가 은밀한 곳에서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예, 이런 노래가 있었잖아요. 예, 그걸 맞아요. 예. 자, 그래서는 그 하나님은 그때 거기 계시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디서든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나를 보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를 가오리까?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스올에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라고, 거기서 나를 보고 계십니다라고 그 시편 기자가 기록을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면요. 하늘에 계시는, 초월에 계신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자, 우주보다 작다면 하나님께서 우주를 고치실 수 있을까요? 우주만 하다면 하나님이 그 우주를 다 운행하실까요? 못해요. 하나님은 그 우주보다 더 큰 그것을 넘어 계시는, 무한하신, 셀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그 시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할 때 하나님, 나나 그런 하나님을 모릅니다라고 고백하는,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데요. 자, 하늘에 계신다는 건 초월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빠는 친근하게 옆에 계시는 이란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냥 초월해 계시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찾아갈 수 있어요? 못 찾아가요. 못 찾아가요. 그래서 그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육신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에게 아빠 역할을 해주심으로 일어난 사건이 바로 구원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하늘에 계시는까지 봤는데요. 내일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까지 봤는데요. 우리 내일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라는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는데 감사드리고요. 우리 계속해서 여름 방학 동안에 그 우리 주기도문 좀 깊이 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